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열왕기하 22장 15절부터 23장 3절까지입니다. 22장 15절에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과 그 거민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의 모든 말씀이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로 나를 경노케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분노가 이곳에 대하여 발하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그러나 너희를 보내어 죽게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같이 말할지니 내가 들은 말씀에 관하여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장소와 그 거민들에 대하여 그들이 멸망과 저주가 되리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주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게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거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어 드리리니 내가 내 무덤으로 평안히 합쳐질 것이요 내 눈이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에게 그 말을 다시 전하더라. 이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왕에게로 모으더라. 왕이 주의 전으로 올라가고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그와 함께 갔으며 왕이 주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읽어주더라. 왕이 기둥 옆에 서서 주를 따라 행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들과 증거들과 규례들을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리라고 주 앞에서 언약을 세우니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찬동하더라. 지난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네팔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었습니다. 네팔은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이 없죠. 네팔은 작년부터 고위 공무원, 또 정치인 자녀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생활, 사치스러운 생활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생활들이죠. 그런 생활들을 자기들이 SNS에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작년부터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명품 시계라든지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사람들로부터 받은 아주 고가의 상품들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쌓아놓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호텔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친구들하고 즐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SNS에 소개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 네팔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죠. 국가를 돌리는 돈, 경제죠. 3분의 1 이상이 그 젊은 청년들 외국에 나가서 노동을 해서 벌어들인 외화를 가지고 이렇게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네팔은 아직도 힌두 문화권이기 때문에 계급 사회죠. 계급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면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 SNS를 통해서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들이 보여지면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죠. 분노하는 여론이 이제 확산이 됩니다. 심각해진다 싶으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26개나 되는 SNS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청년들이 분노하죠. 그렇게 해서 시위가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국회, 대통령 관저, 대법원, 검찰청 다 불태워졌죠. 이 고위공직자들이 찾아가면서 이제 즐겼던 호텔까지도 불태워졌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군용 헬기를 타고 이웃 나라로 피신을 했죠.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힌 사람들은 폭행을 당하고 집이 불태워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200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2005년에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네팔 왕이죠.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왕권을 잡은 겁니다. 통치를 하는데 국민의 정서와는 반대되는 정치를 한 거예요. 국민들은 뭘 원했어요? 부정부패 척결하게, 먹고 살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총리가 선출되는데 그 총리를 해임을 한 겁니다. 헌법을 바꿔가면서 전제 정치를 한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를 하죠. 전권을 쥐고서 왕과 왕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을 통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하게 공포정치를 한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반군 세력이 있고 또 야당 세력들이 합심을 해서 대규모 시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왕이 원자에 오른 지 1년 만에 물러나게 되죠. 왕정이 폐지가 되었던 일이 2006년에 있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도 같은 원인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일해서 버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25만 원이라고 해요. 이 하원 의원이 580명이 있는데 이 하원 의원 580명이 작년 9월 달부터 매달 주택수당이라고 하는 수당을 받아왔는데 그게 얼마냐면 430만 원. 거기에다가 유류수당, 식사수당, 통신수당, 이동수당 뭐 이런저런 수당 포함해서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 852만 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지도력을 가진 대통령이다라고 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기대를 한 거예요. 자국민들을 위하는 사람이다. 트럼프가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하와이는 580명이 이제 그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국회에서 자기들의 수당을 더 올리자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날 이 사람들이 통과시켜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그 춤추는 그 영상이 이제 SNS로 퍼지면서 역시나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피게 된 겁니다. 역시나 인도네시아도 똑같은 이유로 1998년에 폭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학자들이 네팔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상태를 보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2011년에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같은 원인으로 폭동이 일어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붕괴가 됐었는데 그것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집트, 리비아, 예멘 이웃 나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똑같이 권위주의를 가지고 통치를 하던 그 정치권들 도미노처럼 무너졌던 것들을 예를 들면서 이것이 지금 같은 불안 요인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까지 번지는 것은 아닌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죠. 개인이든 국가이든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명철을 주시지 않으면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없나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나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고 경고를 하시는데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같은 전철을 밟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경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스라엘을 따른 민족이 없죠. 이스라엘의 역사, 반복되는 경고의 역사이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에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경고하시지만은 마치 전도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그 말씀처럼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은 그런 대로 굴러가니까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의 이 배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경고해 오셨던 것처럼 멸망해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유다만 남았죠. 역시나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왕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한 명의 왕이 등장을 했는데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태어나기 3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한 왕이 태어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상을 세워놓고 분향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던 그 산당의 제사장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 자들의 뼈를 무덤에서 파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그 가증스럽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왕이 깨끗하게 치워버릴 것이다. 예언되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얼마나 많은 경고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가 지금 집행되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누구도 어떤 왕도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다른 나라들, 외세들을 들어서 징계를 하시죠.
분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시죠. 아주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스스로 죽으려고 달려드는, 죽음을 향해서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입증하셨습니다.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머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을 내 입으로도 고백하고 또 어떤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이익이 우선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이고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자라야 되죠.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보여야 됩니다.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보여집니까? 열매를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릴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죠. 그러나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열매를 조금밖에 못 맺어요. 그런데 성장하면 30배를 맺는 거예요. 더 성장하면 60배를 맺는 거예요. 더 성장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이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위험합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이가 묻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말하는 것, 대화하는 것, 말 섞는 것조차 기피하더라. 입만 열면은 남을 평가하고 폄하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세상에서 자기처럼 똑똑한 사람 없고 자기처럼 의로운 사람 없고 그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씀하신 그 열매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나이 몇 살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몇 살입니까? 멈춘 거죠. 성장이 멈춘 겁니다. 그냥 머리만 커져 있는 거죠. 성장이 멈추면 굳어지죠. 자기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뭔가를 조금 해놓고 나서 자랑하기 시작하면,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굳어지기 쉽습니다. 굳어지면은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는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철을 똑같이 밟아간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민족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약속의 땅도 차지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민족 중에 으뜸이 되는 왕국으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경고하시죠. 신명기 4장에서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주께서 바알푸올 때문에 행하셨던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나니 바알푸올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진멸하셨느니라.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 밀착했던 너희는 오늘날 다 살아있느니라. 말씀을 거절하고 떠났다가 실패했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까지 상기시켜 주시죠. 또 그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것이냐. 밟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반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하는데 율법책입니다. 알게 된 거예요. 내 조상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의 국가라고 하면서 얼마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짓들을 해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저주를 불러왔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 32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이스라엘 집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돌이켜 살라. 잘못된 전철을 밟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웠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잘 돌아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으로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죽음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장 15절 다시 보십니다. 15절 16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과 그 거민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의 모든 말씀이라. 두려운 말씀이죠. 재앙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7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경록해 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심판이죠.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가 이곳에 대하여 발하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이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그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율법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켜 행해라. 이것이 민족들의 목전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들을 듣고 말하기를 이 위대한 민족은 과연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심같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까이 하시는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이 모든 법처럼 그러한 공의로운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 사람들의 소원들, 기도하는 것들 들으시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이시죠. 위대한 민족이 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다른 민족들은 빵으로 사는 민족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집트에서 행했던 모든 표적들, 이적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표적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던 만나와 생수,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먹이셨으니 왜 그런 만나의 기적을 베푸셨느냐. 그 기적 자체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죠.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매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왜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왜 가끔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의 혼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가? 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 것인가? 혹은 왜 나에게 지금 이런 곤란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나에게 그런 낙담되는 일들을 또한 허락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내 인생을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징계가 따릅니다.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면 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쳐 행하라고 한 그 규례들과 명령들에 경청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신명기에서 무한 반복되는 말씀이죠. 경청하라. 그러면 산다. 들은 대로 행하라. 그래야 성공한다. 반대로 그 말씀에서 떠나면은, 그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실 것이다.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심으셨다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뽑으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뽑히죠. 이 요시야 왕 다음에 채 30년도 되기 전에 그냥 뽑혀서 바빌론 땅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사한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들이죠.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정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하죠. 받아서 떠납니다. 다 탕진하죠. 타국 땅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연명을 합니다. 이 탕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죽은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말하죠. 아, 나는 굶어 죽어가고 있나이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 한 말도 같은 말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은 그 사람의 심장은 뛰고 숨은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이야기하죠. 돈을 말하죠. 의지하죠.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지 지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놓아두면은 훈련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 나도 성경을 들고 있다. 나도 교회 다닌다. 그 자체는 아무런 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침례인 요한이 하는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침례인 요한이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속으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손에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기에게 투영해서 그 말씀이 나를 다루시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돌들, 말해도 듣지 못하는 이 돌들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구약 성경에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도 믿었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하나님과 이야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예언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백성들과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심지어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방 왕국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언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입니다.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려간 그 자리에서 3번 예언을 했는데 세 번째 예언할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인식했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가 뭔가를 예언할 때 쓰던 마법 버려버렸어요.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네요.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었느니라.
발람이 했던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들 다 성취됐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됐죠. 메시아가 와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셋의 모든 자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앞으로 성취될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헌신과 성별을 강조하기도 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발람은 바깥 흑암에 버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인데 사람의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마음에 쥐고 있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이 단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권면한 것이 너희 자신을 조심하라.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모든 말씀들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가감 없이 다 전해주었으니까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비추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부지런히 확인하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 그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드러나는 일들의 그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인가? 아니면은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인가? 확인해보라. 너 자신도 그렇게 하고 양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들을 계속해서 확인해주라. 그러지 않으면 잘못 가게 되니까, 변질되기 쉬우니까,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수고했던 그 모든 일들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는가?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두 번째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요시야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본문 18절을 우리가 보십니다. 18절에 그러나 너희를 보내어 주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같이 말할지니 너희가 들은 말씀에 관하여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장소와 그 거민들에 대하여 그들이 멸망과 저주가 되리라고 말한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주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게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어 드리리니 내가 내 무덤으로 평안히 합쳐질 것이요 내 눈이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는데, 재앙을 결정하셨는데 그 결정하신 심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다 왕국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멸망으로부터 너는 끄집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죠. 초대교회, 거룩하고 순수한 교회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죠. 결국은 라오디케아 교회의 폐교로 끝나게 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신 지역교회의 역사입니다. 그게 거대한 물줄기입니다. 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그런 남은 자들 향해서 거대한 배교의 물줄기에서 빠져나오라. 그 목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살고자 하는 의욕입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 어떤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지금 관계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기도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들으십니까 다? 귀를 닫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 1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마음에 숨겨놓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자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안 들으시는 거예요. 사울이 절박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그 절박한 상황에 놓이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기회를 주셨고 얼마나 책망을 하셨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들으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어디 가서 묻습니까? 답답하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인에게 가서 묻죠. 악한 영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께 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습니다. 19절 보면은 요시아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하죠. 스스로 겸손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누구를 싫어합니까? 교만한 사람 싫어하시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사 잘하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그렇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아합입니다. 아합. 전쟁을 치르려고 하죠. 여호사밧 왕을 초청을 합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서 묻죠. 400명의 선지자도 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같이 하는 말이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여호사밧 왕 기도하는 사람이죠. 불안합니다.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왕이 그러죠. 한 사람 더 있긴 있는데 불안하만 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항상 나쁜 것만 예언합니다. 미카야 선지자죠. 이 미카야 선지자를 부러웠던 그 사자가 미카야에게 어드바이스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건 말했는데 괜히 가서 험한 꼴 당하지 말고 똑같이 말하십시오. 대답할 말도 넣어줍니다. 들은 대로 미카야 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아합이 빈정대는 걸 알아요. 사실대로 말하라고 윽박지르죠. 사실대로 말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것 보라고. 내가 그러지 않는다고. 나한테 나쁜 것만 말한다고.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예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말들을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기준, 내 판단, 그 결정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이스라엘 전체가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지금 부족한 것 없으니까. 그래도 살만하니까. 지금 내가 손해갈 일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구석구석을 비추어서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걸려있는 질병이 얼마만큼 치유 불가능한 절망스러운 상태인지를 알려주시는데 반응을 안 해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이 되고 낫고자 해야 처방이 내려질 텐데 무감각해요. 전쟁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그런 지경인데도 북쪽 열지파가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부족함 느끼지 못하죠. 더 나아가고자 하는, 더 성장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데까지 가도록 관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기를 원하면 살고자 하는 한 의욕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부족한 면들을 드러내 보여주셨을 때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주셨는데 겨우 이 정도에 만족하면서 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관심이에요. 교만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라고 했죠. 마음의 완고함에서 비롯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의하면 그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를 통해서 옵니다. 무지하면 명철을 가질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명철은 어두워졌고 감각은 상실했고 자신을 방탕에 내어져서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들을 해야 한다. 교회 안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그런 상태에 도달했는데도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고자 하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23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이 여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왕에게로 모으더라. 왕이 주의 전으로 올라가고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그와 함께 갔으며 왕이 주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읽어주더라. 돌아온 거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돌아와서 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되는데 그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똑같아요. 백성들 다 모아놓고 제사장 에스라를 세워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의미들을 일일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집중을 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서 멀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깨끗해집니다. 회복됩니다. 치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내 생활 가운데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입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입으로 제가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보여주신 대로 실천을 하죠. 이 23장 4절부터 23장 전체에 걸쳐서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악들을 제거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부숴버릴 것 다 부숴버립니다. 거짓 선지자의 무덤, 뼈들을 다 파서 불사로 죄를 뿌려버립니다. 그 정도로 죄악의 뿌리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는 우리가 맨 먼저 실행해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저울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래 묵어있는 것, 땅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가지만 쳐내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올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찾아낼 용의가 있는가? 찾아냈다면 목숨을 걸고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용의가 있는가?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수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미적대다가 수술 시기를 놓쳐서 그 종청처럼 퍼져버렸다.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이죠. 자, 이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유월절. 23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하더라.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재판관들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온 시대와 유다 왕들의 시대에도 참으로 이처럼 지켜진 유월절이 없었으나 요시야 왕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주께 이 유월절이 지켜졌더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명절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죄의 뿌리를 뽑는 것 동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술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죄짓지 않는 것, 교회 출석만 하는 것, 그런 것에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찾는 겁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 조지아주 일이 많았죠. 이번 주에는. 그죠? 미국 조지아주 기아 자동차 공장 파견되었던 전문 기술자들이 미국 이민국에 체포되어서 이제 강제 귀국 조치가 됐습니다. 조지아주는 농업, 섬유업 그게 다였다 그래요. 2009년에 기아 자동차 공장 건설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때까지 이제 젊은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교를 마치면 어디로 가느냐면 이웃 도시로 갑니다. 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조지아주는 다
빈곤층, 우리 흔히 말하는 할렘가, 그렇게 이제 전락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기아 자동차 공장이 세워지면서 수만 명이 직장을 얻었다고 합니다. 도시가 활기를 찾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조지아 주민들이 기아 자동차가 들어오고 나서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기아가 우리를 살렸다. 어떤 여자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강한 유대감, 결단력, 일에 대한 도덕성, 열정, 그 모든 강점을 기아가 우리에게 선물한 일에 쏟아붓고 있다. 우리는 변화하는 중이다. 인터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막연한 희망 외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적응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기아차가 그래서 여기 조지아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참가상만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발전하고 더 발전하고 더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지아주 주민들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기약이 없죠. 현대자동차 보니까 러시아 쪽을 다시 타진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2009년 이전에 유령 도시처럼 변했던 그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 사태가 잘못 해결돼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대단히 걱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이죠. 몰락하기로 정해져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죠. 그때에 큰 기쁨으로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이죠. 나의 과거를 잊지 않는다면 그 선물, 섬김의 기회를 그냥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과 뒤섞어서 변질이 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고 계신가? 그러면은 그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족한 부분도 발견되었고 보여도 주시고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는 그 기쁨을 경험한 지도 오래되었다. 냉랭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멀어졌고 그 말씀을 읽는 것에서 멀어졌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서 멀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부지런히 확인하는 일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냥 오늘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동기를 주실 것입니다. 좋은 목적, 좋은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 결정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 생애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생애로 바꿔주십시오.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좋은 동기와 목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